우리는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려고 노력도 하죠.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정직을 좋아하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시대에서 지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 왕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스기야의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 말씀이 바로 열왕기야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배반하고 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 표현은 히스기야의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왕은 이 결정을, 이 뒷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유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막강한 제국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저와 함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열왕기하를 보시게 되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는데 그 나라들이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서 그 통치가 되어졌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하여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파괴가 된, 멸망된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이 목격을 한 거죠. 그만큼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제국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또한 그 배반한 히스기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에게 군사를 데리고 또한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요,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이 아수르 왕은 사신을 보내어 남유다의 왕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1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은 제가 읽고요, 20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내게 위례하는 이 의례가 무엇이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서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건 의지하다, 믿는다, 신앙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계교는 전략, 지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력은 용감함, 담대함, 용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 사신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하하, 이렇게 조롱을 섞으면서 그에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누구를 믿고 나를 배반했냐? 너가 누굴 믿고 나를 배신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믿지 마라, 무의미하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아수르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보이는 힘, 아수르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20절에서 봤었던 그 개교는 지혜로 번역을 했고요, 용력은 용기, 담대한 힘, 능력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가 용기와 지혜가 있었는데 어디로부터 그러한 용기와 지혜가 생겼을까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에는 사실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단어가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수르는 비아냥거리며 위협을 가합니다. 아시리아는요, 비아냥을 해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고 혹은 강력한 설득으로 또한 유혹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요, 이 랍사게라는 사신은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어떠한 신도 아수리아의 제국을 막을 수가 없다. 바로 아수르만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세상의 중심에 아수르가 있고 그 힘은 아수르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라 라고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설득도 하고 유혹도 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신을 통해서 남유다를 조롱하고 동시에 설득하고 협박하며 협상까지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남유다 너희들 아수르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 no problem이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 왕이 말하는 협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이 내기하라는 것은 영어 버전에는 make a wager라고 나옵니다. 베팅하라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너가 아수르 편에 서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만일 말 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내게 2,000마리를 주겠다. I will give you 2,000 horses. 너가 만약에 아수르 밑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는 더 좋은 거 줄게 라고 유혹하는 거죠. 내기하라, 이거는 자리를 계승하라, 보증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따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핍박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유사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마귀들이 서로 모여서요, 이렇게 그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타락시킬 수가 있을지. 그 중에서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지 말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의 방법으로 삼고 그러한 전략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강력한 핍박이 아니라 어쩌면 편안함과 안락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스크루테이프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편에 서기만 하면 더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너 적당히 타협해서 우상도 섬겨보자. 그냥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면 되지 않겠냐? 너가 그렇게 타협만 하면 2,000마리 또 주고 안전을 보장할게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러한 조롱과 비방, 협박과 협력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 바로 여호와 채워봤던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 요구가 아니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신뢰의 표현이 히스기야 기도에서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기도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문맥에 따라 간청하다 혹은 애원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간청한 대상은 보이는 아수르 왕이 아니었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나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좋은 동역자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때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청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심히 제가 기도 제목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시간, 2시간 지난 것 같아서 눈을 뜨는데 15분밖에 안 지났네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기도는요, 정말로 이 15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고 또한 나아가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가장 어려웠을 때 누구에게 나아갔냐면요, 바로 여호와 체오바트,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를 찾습니다. 바로 당신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당신만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아수르는 강력한 그 제국은 당신들은 아수르 편에 서라라고 유혹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나는 아수르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즉 종교다원주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요, 다양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양하게 믿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어떻게 절대 진리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종교다원주의이고 포스미즘에서 가장 강요하고 있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뢰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어요 라고 다 아뢰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여호와여, 당신께서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세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민족과 그들의 딸을 황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괴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바로 산헤립의 힘 앞에서, 위협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여, 귀를 들으소서.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외침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었냐면요, 바로 아수르라는 큰 제국 앞에서 서 있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었나요? 다윗은 자기가 연약하고 어리고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의지했었던 건 단 한 가지였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보육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오바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체오바트의 이름인 거죠. 즉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호와 체오바트의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한 성경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가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완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에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체오바트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악하고 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나가면 우리가 다 찔려요. 우리가 패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 무기가 바로 여호와 체오바트의 이름이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로 세상을 품을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바로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대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때 1999년도 때의 일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라면집에서 파트타임 잡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트타임 잡에서 일을 했었던 그 집이 라면집이었는데 그 집이 고문의 댁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문의 댁에서 저와 어머니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서빙 일을 했고요. 고문의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했죠. 근데 1999년도 때였었는데 19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갈 때였었습니다. 근데 1997년도에 한국에 뭐가 있었냐면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때 저희 집은 사업에서 실패를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정치의 뜻이 있으셔서 국회의원 선거와 군수 선거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낙선 때문에 그 시기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를 볼 때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멋있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라면을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무리 아저씨들이 오셔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일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일이가 누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상일씨거든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은 거죠.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서빙을 하면서 아저씨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저씨들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상일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고 너무 놀라서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25년이 지난 지금이지만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 가족을 건드리면 참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기독교 교과를 만들어서 그들을 혼내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요, 십자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왕도 그 사네립도 자신의 나라로 도망갔지만 결국 그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신약에서 보시면요, 여호와 체오바트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한 구절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을 주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하시는 내용, 앞으로 있을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심판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전통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을 보시면요, 포도즙을 짤 때 포도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포도를 다 놓고 포도 농장의 주인이 그 포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뭐가 터질까요? 포도 열매가 터지겠죠. 터지면서 즙이 나오게 되죠. 그 즙이 터지면서 그 주인의 옷에 묻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미지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틀을 밟게 했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여호와 체오바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 체오바트의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반드시 여호와 체오바트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체오바트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체오바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체오바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러한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